반갑습니다. 예, 오늘 대종경 공부는 교의품 9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 원불교 본사로 모신다. 그래서 그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말씀이 수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사축이제 서가모니 불 탄신절에 의식 가운데 나무 본사, 시야 본사, 서가모니 불이라고 해서 복명복창하는 순이 있지요. 시야 본사,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불이 우리 본사시다. 근데 이 말은 절에서 오는 말이거든요. 절에서 오는 말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 썼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에 대한 의미 분석을 하는 공부 시간입니다. 그 법을 이어받는 근본되는 스승, 본사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법을 이어받는데 그 근본되는 스승이 누구신가 할 때 본사라는 말을 쓰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본사로 정한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오시는 분마다 대종사님께 말씀 사롭기를 서가모니를 만약 본사로 모신다 하셨으니까 그 왜 법당에 이런 쌍을 모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안 모셨냐? 당연히 물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질문을 이제 받게 되신 것이죠. 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말씀으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본사로 오신다 해놓고는 진짜로 모시는 법당에는 이런 쌍을 모셨으니까 영 안 맞는 일이죠. 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 불상은 우리에게 죄복을 주는 증거를 가르치기가 어렵다. 그리 말씀을 해요. 저 불상으로는 우리는 죄와 복의 근원을 알아야 되겠어. 고락, 고와 낙의 근본을 알아야 되겠단 말이죠. 그래야 죄복, 고락을 다 조복하고 그것을 다 좋은 방향으로 선도해 갈 것 아니겠어요? 그 근원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 증거를 가르치기가 없다. 불상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개혁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사은, 그죠?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공원정, 이론상의 진리를 요약해 말하자면 이론상의 진리가 거꾸로 오네요. 이론상의 진리를 요약하면 공원정이고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사은이라 이렇게 그 말씀을 외우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은 곧 사은이시다. 그래서 천지가 죄와 복을 나에게 직접 나리시는 것은 설명하기가 쉽은데 천지는 누구신가 하면 바로 법신불이론상의 진리시다 그 말씀이죠. 부모가 나한테 죄와 복을 내리시는 것은 설명하기가 참 쉬운데 그 부모가 바로 사은이시며 이론상이시다. 이게 얼마나 설명하기가 쉬워요. 직접 내가 보고 느끼고 주고 받고 하는 가운데 죄복을 짓고 죄복을 받는다는 설명이 가장 쉽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쉽고 합리적인 설명은 남녀노소, 지우차별,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가르쳐도 알고 어린아이에게도 가르쳐도 다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지만은 저 등상불로 모신 불상을 가지고는 그런 통달된 이치를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제가 광주교당에서 근무할 때 교도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걱정되는 말씀을 하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손들이 선조 묻힌 산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선조 묻힌 산소를 돈을 들여서 계속 개발해오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후손들은 거기를 안 가려고 하니 그 산소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그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산소대로, 산소는 산소대로 그냥 있는 거고 후손들이 가게 하는 건 좋지만 안 간다 그러면 강제로 가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와 같이 그 말씀 뜻으로 본다면 이 시대의 변화 따라서 모든 생각이 실용주의로 바뀌었다 그 말이죠. 바뀌어갔어. 옛날에는 땅 하나 잘 사고 부모님 묘소를 잘 정했으면 큰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부모님이 영적으로 복을 내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알았어요. 하고 만약에 무슨 재앙만 날아와도 묘를 잘못 써서 그랬다 하고 무슨 몇 대가 부자가 되면 묘 잘 써서 그랬다고 다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그랬어요. 그러한 관념이 청소년 세대에서는 싹 사라져버렸다. 그게 안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금은보화가 나온다 해봐봐. 왜 안 가겠어? 가는데 그것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불상을 모시다가 내가 무엇을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불상 앞에 가서 예불하고 기도하고 정신적으로 불공하면서 무엇인가를 자꾸 꿈같이 부풀리면서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불상의 신앙성이 적어지겠어요? 커지겠어요? 당연히 적어지죠. 그러니 그 불상으로는 도저히 신앙성이 결여되어서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더 신심이 고양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조성광 선생님을 데리시고 그 석굴암을 가셨어요. 석굴암에 가보면요. 석굴암의 석상은 아주 과한 그런 모습을, 정숙한 모습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나한들은요, 막 칼을 들고 그냥 신경을 곤두 세워가지고 뭘 그냥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고 부처님은 전혀 신경을 꺼버리고 아주 고요한 모습으로 계시니까 그 고요한 모습이 훨씬 더 좋게 우러러 보이거든. 그러죠? 상대적인 세계에서 상대를 떠나지 아니하고 고요함. 그것이 더 성스럽고 존경받을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상 숭배를 할 때, 그때 그 석굴암을 보시고 불상을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셔. 뭐라고 하셨는 거니? 사람들이 돌로 만든 부처한테는 예불을 하고 생존해 계시는 부처님한테는 예불을 잘 안 한다. 생불님한테는 예불을 잘 안 한다고. 예불할 줄을 모르니 참 한탄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부처님만 사실은 죄복 능력이 없잖아요. 나무로 진흙으로 만든 부처님은 죄복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대모사님께서 똥부처님 얘기를 하셨다니까. 차라리 똥은 그 나무를 잘 키우고 그런 능력이 있어, 똥은. 그래서 웃으면 말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비비담으로. 불상에 관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좀 죄송스럽지만은 그냥 비비담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생불,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몸을 갖지 않고 영적으로 있어도 생불은 생불이고, 몸을 갖고 사람 몸으로 태어났어도 생불은 생불이고, 그러죠? 살아있는 부처님,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부처님이 있고, 몸을 갖고 인간으로 몸고 와서도 살아있는 부처님이 계셔요. 근데 몸을 벗고 영적으로 있는다고 해서 죽어 있는 부처님은 아니라 말. 죽은 부처님 같이 부처님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러나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본사로 모셨는데 우리가 본사라고 모신 그 본사하고 신앙의 대상이라고 해서 모시는 그 신앙의 대상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대모사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를 본사로 모신다고 했지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다고는 안 했죠. 근데 불교에서는 신앙의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본사로 모신다 그 말씀이에요. 신앙의 대상은 이런 쌍이시다 그 말씀이죠. 이게 본사로 모시는 것이지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건 아니니까 법당에 이런 쌍을 모셨다 그 말씀이에요. 차이점이 있죠?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본래 신앙의 대상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신앙의 대상을 말씀하지 않았어. 법을 신앙하라 그러셨지. 법을 신앙하라 그러셨지. 어떤 대상을 내놓고
그걸 신앙으로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게 나를 목상이나 무슨 금이나 이런 걸로 나를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라 그런 말씀을 못하게 했고 그는 못하게 했어. 그러니까 한 근 600년간을 안 모셨다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러지 아니하고 불상은 서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 모셨다 이런 설도 있고 이게 불교 설화는요 그냥 뒤죽박죽이요. 연구하는 사람마다 달라 말이 이론이 달라. 내가 그 설명해 드릴게 무슨 말인가. 불교는 성장하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원불교가 성장하면서 본사의 개념은 차차 이제 사라지지 않겠어요? 응? 우리 원불교가 조금만 있을 때에는 본사 개념이 커서 그 영향력이 커서 우리 교의편이나 서품에도 이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고 나왔는데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원불교가 크게 확장되면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는 거이죠.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불교 역시도 아마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불상은 그렇지만 이론상은 죄복을 주는 증거가 가르쳐주기가 참 쉽거든요. 그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이론상은 누구신가 하면 법신불이시요 사은이시요 또 그 사은은 곧 법신부로 화현이시니까 사은께서 죄복을 주는 증거는 알기 쉽고 가르쳐주기 쉽고 그러죠? 배우기도 쉽고 배운 것을 가르쳐주기도 쉽고 또 직관적으로 깨닫기도 쉽고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서가모니부를 본사로 모시는 것은 말뿐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 질문하신 분이 연거푸 말씀을 올려 썰었어요. 본사로 모신다 해놓고 이론상만 모셨으니 말뿐이 아니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응답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본사로 모시는 것은 그 법을 받들고 법통과 사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통을 이어받는 데 뜻이 있고 그 부처님께서 제중사업, 재생의세의 그런 불사를 하셨는데 그 사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뜻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본사로 모시는 것이 말뿐이 아니고 그 내용적인 것을 잘 살려나가는 것이 본사로 모시는 뜻이 아니겠는가. 본사로 모신다고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목상이나 그 불상을 모시는 것만이 주장이 아니고 그 뜻, 그 내용을 잘 살려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통, 그 법의 진수, 그를 잘, 법의 해명을 잘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세상을 낙원세계로 제도해가는 만 인류를 제도해가는 그런 사업, 제도사업, 그런 제도사업을 광명하게 더 확충시켜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본사로 모시는 뜻이지 본사로 모시는 것이 불상을 모시는 것이 본사로 모시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인 거죠. 그런 의미를 잘 상고해 본다면은 대변사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아주 과감하게 본사로 모신다고 말씀하신 거. 그러면서도 원불교를 창교하시면서 원불교는 불교하고 똑같이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본사로 모시는 다른 분들은요, 무슨 종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종파로. 근데 그 절대로 그건 아니고 한 판이 바뀌는 때인데 종파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교단을 창교하신 것이죠. 대충 그런 말씀이 이 장에 수록되어 있어요. 이제 다음 장 이제 인지가 발달한다. 인지가 개명돼야. 과거 발전에 의해서 인지가 개명되기도 하고 또 사람이 모든 일을 취사해 가면서 경험에 의해서 경험 철학에 의해서
자꾸 인지가 발달되기도 하고 이 우주적인 대세, 천지기운이 양시대에 해당해서 밝아지기 때문에 또 인지가 발달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 인지가 발달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오는 세상은. 그 인지가 밝은 그 시대에 이론상으로 가르치기는 쉽다. 그런 어두운 대중에게 불상으로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대종사님 말씀은 두 가지를 겸어라. 사람 가운데서 좀 총명해서 잘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고 설명해도 못 알아차려갖고 좀 우두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영대가 밝아서 이론상 진리신앙에 대해서 잘 알아차리고 그 길로 따라오는 사람은 그 길로 믿게 하고 또 그 길이 아니하고 기복적인 그런 생각이 깊어가지고 그런 면으로만 신앙본위로만 가는 사람은 또 그런 면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고 양면성을 갖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상숭배는 하지 말라가 아니고 불상숭배를 원하는 분은 그 불상숭배로서 제도를 받고 이론상 신앙을 원하는 분은 또 이론상 신앙으로 제도를 받고 이게 제도를 받도록 해라 이러시죠. 두 어느 신앙을 대상으로 섬길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제도 받는 것을 주선을 해라. 그러면 앞으로 오는 세상은 자꾸 문명한 세상, 인지가 개발된 세상이 오기 때문에 차차차차 이론상 진리신앙으로 바뀐다 그 말씀이죠. 이걸 말씀하실 때 비록 하우자라도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이론상의 가르침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불상숭배로 제도받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그 불상숭배를 하도록 해주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대구 동명원이 여러 아시아 국가의 불교, 불상, 또 불교 건축, 그걸 흉내내다가 종합적으로 건축해 놓은 것이 대구 동명원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이야. 태국, 버마, 이렇게 인도네시아 이런데 그 건축 모양을 그대로 따다가 하나씩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주 큰 불상이 있어요. 그 안에 동명훈련원 그 안에. 그런데 이제 그 동명훈련원을 우리한테 기증하게 됐거든요. 원불교도 관리해달라고 기증해서 교도님이시니까. 그러니 우리한테 기증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불상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불상을 어쩔 것이냐, 그죠? 그러니 당연히 불상을 다른 데로 옮겨드리고 법신부를 봉안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희사주가 불상을 그대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 그럼 그냥 모셔야지. 그랬다 그 말이죠. 그죠? 그 자리에 불상을 그대로 모시도록 하고 또 그 앞에 있는 건물에 대각전을 만들어서 법신부를 모시고 그랬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하고 원불교를 나누지 말아야. 나누지 말아야. 서로 같은 정신으로 같은 제도 사업을 하는데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사필규정으로 그 법을 배우고 그 법을 실행하고 그러는 분들이 어떤 목적 사업을 해 나가는데 과연 후에 10년 후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과연 어떠한 종교의 교법으로 세상에 불어나의 은혜를 입겠는가. 이거는 보면은 시일이 가서 해결될 문제를 시일이 가기 전에 억지로 무엇을 해결하려면 모순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는 논리적으로 하되 합리적으로 하고 그 돌아오는 세상에 사필 규정으로 반드시 정법 문화에 돌아온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지금 이 병행하는 것이 그리 큰 무리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11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연속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통 불교하고 또는 타종교, 서양 종교라든지 한국 내에 자생적으로 피어난 그 신흥 종교라든지 이런 종교하고 우리 원불교하고
비교해서 설명할 때가 있어요. 비교해서 설명함으로써 효과를 보는 때가 많거든요. 무엇을 이걸 설명할 때는 이 반대 조건하고 이게 대치를 시켜 설명이 잘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이 설명을 하기 쉬운데 그럴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냥 우리 것이라고 함부로 그냥 말하고 저쪽 것이라고 함부로 그냥 이렇게 낮춰보면은 큰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원불교에서 타종교를 예화로 들 때에는 아주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각 종교마다 그 교리 형성과 구제 형식이 다르지요. 그러죠? 교리를 갖추고 체계라든지 그 교율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요. 근원은 같지만은 교법은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교법의 차이, 우리 법은 이러한데 저쪽 법은 저러하다. 그러니 맞지 않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좋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가령 신앙본으로 신앙성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 체계를 세웠다든지 수행성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 체계를 세웠다든지 또는 진리성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 체계를 세웠다든지 이렇게 그 교리 체계를 세운 중심 사상을 중심 기점을 어디다 두고 지도를 했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 근원적인 정신이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종교를 이제 낮춰서 말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우리 집 것만 잘 말을 하고 다른 집은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원불교인으로서 기독교를 잘 모르면서 기독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또 원불교인으로서 불교를 잘 모르면서 불교 말을 함부로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불교가 어떤 종류인가를 잘 파악하고 불교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잘하고 저는 잘 못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주의사항이에요. 원불교 출가 제가 교도 간에 그런 말을 존절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목적이 같고 또 근본이 같다. 그런 그 큰 테두리 안에서 같은 것을 작은 면에서 서로 다른 걸 가지고 말을 너무 깊이 하는 것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종교마다 그 종교의 특성과 장점이 있잖아요. 장점이 있어요. 그 점에 따라 이제 앞으로 어느 종교가 주체가 되느냐 하는 건 문제죠.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진리관, 또 구원관, 평화관 등이 달라요. 그 교리를 핵심 그 요제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런 면에서 달라요. 그래서 교리 해석법도 큰 차이가 나죠. 이제 그러니까는 교리 근간이 그렇게 다를 뿐만 아니라 그 해석법도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또 가급적이면 같은 방향으로 서로 말은 이렇게 상이하지만은 서로 다르지만은 그 내용상의 의미로는 서로 같은 것이다. 이렇게 규결을 짓는 이런 소개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원불교는 혁신 종교 아닙니까? 이 새 문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 종교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 의지로서 탄생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원불교하고 불교하는 같다. 원불교하고 기독교는 같다. 이래 봐라 말이에요. 원불교 특장점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래서도 안 되잖아요. 그냥 그 특장점을 잘 살려서 그 개혁 의지를 숨죽이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대종사님은요, 부처님을,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을 성중성으로 모셨잖아. 또 불교도, 불교 성녀가 오더라도 다 설법을 하고 법을 양보하시고, 불교하고 우리 교단하고도 한 종단으로 됐었어요. 그때는. 성녀들이 원불교를 막 왕래하고 다 그랬어요. 한 집안 같이. 그랬는데,
그런다고 해서 당신께서 주장하시는 바를 숨죽이고 그러든 안 했단 말이죠. 당신께서 주장하실 것은 완벽하게 주장하시면서도 서로 우를 트고 서로 같은 면을 강조하시고 이래 하셨지 주장하실 것은 숨죽인 일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원불교가 타종교하고 다른 점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첫째는 이해해서 그 분명히 아주 개혁적이고 창의적이고 새 문명 시대에 맞도록 되어 있는 이 새로 창조된 이 법을 강조하고 주장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원불교 개혁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모순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이 교의품 9장, 10장, 11장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이 종교 간에 또 종교하고 정치하고 그 대치 능력. 왜냐하면은 우리 종교도 있고 거기 종교도 있어가지고 타력 중심의 종교와 자력 중심의 종교와 한 수레바퀴를 돌려야 한단 말이에요. 과학과 종교도 한 수레바퀴를 돌려야 하고 정치와 종교도 한 수레를 돌려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면을 잘 살려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대치 능력이 없으면 정치하고도 부딪히고 종교끼리도 부딪히고 서로 부딪혀요. 손해만 보지 좋은 점이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에 향 스스로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그 맥을 잘 타시고 대치 능력이 출중하셔가지고 원불교가 오늘날 우선 한국 사회에서 4대 종교가 되었고 세계 어느 곳에든지 우리 교당이 다 설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든 것은 대부사님께서 그때부터 종교와 정치와 모든 것을 대치 능력이 탁월하셨기 때문에 일이 되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공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의품 제12장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되게 지금 그 전에 공부하신 10장, 11장 또 그 전까지도 영거푸 서가모니 부처님 또 불상 또 이론상에 그 관계되는 법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들으시는데 중복되는 감이 아마 없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이 장에서는 전에 하신 그 불상 숭배와 이론상 숭배의 차이점에 대해서 더 간명하게 더 세명하게 설명을 해 주신 장입니다. 우리가 그 불상을 모신다는 것은 알고 보면 추모정성으로 모신 거거든요. 신앙의 대상으로 모셨다기보다도 배우고 싶은 추모정성 그런 그 간절한 마음으로 모셨다. 그와 같이 추모정성으로 모신 과거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모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 점이 크게 다른 점이죠. 신앙, 진리, 신앙, 수행의 대상으로 모신 그 점이 다른 거예요. 대목사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죠. 이론상은 진리적 상징이고 또 신앙의 대상이고 수행의 표본이다. 이렇게 그 아주 간명한 설명을 통해서 당신 의중을 설명하셨어요. 불교와 원불교는 그 교법이 아주 통다르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상대를 짓지 아니하고 국한이 없어. 그런 것이 불교 교법이에요. 그러니까 대행사님께서 성중성이라고 하신 것이죠. 국한이 없어. 나만 따르라 이거 아니요. 나만 따르라 이게 아니라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데도 또 불상숭배하고 이론상숭배하고도 그렇게 큰 차이가 또한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전한다. 또 인류 그 인지가 자꾸 향상된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만은 진실로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어느 신앙의 대상이 우리의 적중한 신앙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잘 관조해 볼 때 과거와 같은 그런 그 신앙 대상으로는 안 되고 진리적 신앙의 대상으로라야 모든 종교를 섭렵할 수가 있어요. 불상을 모셔놓고 타종교 보고 와서 같이 하자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될 일이죠. 왜 안 되는가? 공통점을 발견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이론상은 진리신앙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다 진리신앙이에요. 내면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회통 가능성이 훨씬 크지요.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종교적인 모임이 있을 때는 원불교를 제일 앞에 내세우는 거야. 원불교가 와야 시멘트 역할을 한다고 해갖고 제일 앞에 내세우는 거야.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서로 대립적인 것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 융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이론상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 얼마나 이론상이 소중합니까? 앞으로 종교 회통은 이론상만 가지고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 12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장. 여기서도 그 미래의 전망, 미래를 전망한다면 어찌 그렇게 되겠는가? 이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불상승배의 과거와 그 미래 전망을 할 때 되겠나? 그런 것이죠. 그래도 뭐 안 될 것은 없지만은 된다 그 말이죠. 불상을 모신 그 시호는 여러 가지 설화가 있어요. 불상을 처음에 모시는 동기를 이러이러해서 불상을 모시게 되었다. 저러저러해서 불상을 모시게 되었다. 이런 설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불타 당시에는 이제 불상이 없었고 사리를 숭배했다. 불타가 열반하신 후에 바로는 불상은 없었다. 이런 설이 있어요. 정설은 아니지만은.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내 이 육신을 상으로 모시거나 존숭하게 숭배하지 말아라. 아주 금하셨으니까. 그 이제 그렇게 안 모셨는데 그 대신 열반하신 후에 사리를 모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처님께서 쓰시던 이제 도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도구를 다 이제 존숭하게 모시게 됐다. 그것은 이유는 붓다가 생존했을 때 나를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지 말아라. 그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했다 하는 설화예요. 근데 그 설화하고는 또 반대 설화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원 전후에 이제 그 예수 탄광을 기원 시초로 보죠. 기원 전후에 인도 서북부에 그 간다라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는데 인도 서북부 보면 저 중동아시아 쪽 접경에 있는 곳이에요. 이쪽이 아니고 아시아 우리 한국 쪽이 아니고 저쪽에 중동 쪽으로 거기는 난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페르시아 그 시장으로 오고 가면서 사람들이 교통이 빈번하게 오고 간 자리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침공도 많이 받은 자리고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원래 한 나라인데 두 나라로 빠개졌잖아요. 제가 전쟁이 있었던 곳인데 전쟁할 때에는 반드시 그 나라의 문화가 전래되어 있어요. 종교 문화, 사상적인 문화가 전래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때 그 중동 히브리 사상인가 그 정치 종교 사상이 이게 오게 되었단 말이죠. 그때 그 많은 신들 신상 그때 그쪽에서는 제우스 신이라고 하던가 그런 상들을 이렇게 막 모셔놓은 거예요. 기둥에다도 그런 신을 상을 모셔놓고 집안에다도 큰 대홀에다도 상을 모셔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신상을 섬기는 그 종교가 유래가 되었다 이 말 이쪽으로. 인도 사람들이 그걸 처음 봤죠. 이제 그 침략을 당해가고 그걸 봤어. 보고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상을 모시게 되는데 우스갯 얘기로 학자들 말로는
그때 그리스 사람들이 신을 숭배해가지고 신상을 만들었던 그 신상 그것을 모셔놓고는 불상으로 숭배했다. 그 신상을 모셔놓고 그게 불상이라고 숭배했다. 그렇게 연구 보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상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기 때문에 모두 종잡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설화는 부처님께서 아주 뜨거운 여름에, 인도는 참 뜨거운 나라예요. 뜨거운 여름에 그래서 수목을 즐기고 그게 산에 들어가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강에 가서 산에 가서 명상하는 걸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 부처님께서 뜨거운 여름철에 이제 그 더위를 피해서 한거를 가셨던가 봐. 근데 한 시기가 100일간 됐던가 봐요. 그렇게 잠적하셔 버렸어. 응? 잠적해 버렸어. 잠적해 버리니까는 이제 교인들 신자들이 부처님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그냥 간절해져 버렸어. 비록 100일간이지만은 100일간 어디로 가셔서 안 배우지만은 간절해서 부처님을 추모하는 마음이 생겨나 가지고 거기에 불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불상 숭배가 이루어졌다. 부처님께서 거기 오신 후에 보니까 그 불상을 만들어 놔서 부처님께서도 크게 웃으셨다. 그런 설화가 있는데 그 설화의 진위를 보면 우리는 여름에 더우니까는 하한 것 같이 잠시 쉬셨다 오셨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은 불교에서는 그렇게 않고 아주 천상세계에 갔다 오셨다.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배옥꽃이 있어서 불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불상 유래에 관해서 무엇이 정설인지 누구도 모르죠. 근데 그런 정설 가운데에도 부처님은 30 이상, 부처님은 다른 사람과 평상적인 사람과는 아주 엉뚱하게 달라서 크게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그것이 요약하면 30 이상이다. 32가지의 훌륭한 모습을 갖고 태어나셨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니? 큰 귀. 여기 어깨까지 쳐지는 귀. 참말로 어깨까지 쳐졌겠어요? 조금 끄니까 나중에 조각가들이 어깨까지 쳐지게 만들어 놨지. 또 이제 이마에 백호. 백호강명을 이마에서 내가 놔두쳤다. 그러죠? 백호. 또 이제 평발. 대종사님도 평발이요. 대종사 평발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평발이셔. 평발이신데. 그 평발로 어떻게 그렇게 인도 천지를 돌아다니셨는가 몰라. 이 꼬불꼬불한 나발. 이렇게 부처님 상을 보면 머리털이 스프링식으로 딱 하고 딱 붙여져. 그걸 나발이라고 그래요. 그런 나발.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해갖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래해 오고 있잖아. 부처님 모습이 상으로 모실 때 이렇게 특별한 모습을 그대로 상으로 모셔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형식적인 불상을 모시는 것은 다른 그런 과정과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은 사실인지는 아니면서도 그게 다양한 설화가 있지만은 그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불상을 모시는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해 봐야 돼요. 불교에서 불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존숭하게 섬기고 있는데 불교인들이, 불교 수도승들이 왜 불상을 저와 같이 숭배하고 섬기는가? 그 내용적인 뜻이 무엇인가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냥 겉에서 보는 것으로 얼른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무슨 뜻이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 아시겠죠? 하나는 불상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입정삼매, 그 삼매에 들어간 모습, 나가대형이라고 그러죠. 선도 악도 아무것도, 고도 낙도, 생사도, 피차도 아무것도 텅 빈 그런 그 텅 빈 심상으로 큰 대정에 들었다. 대정이라고 하면 움직임이 없는, 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말은 생각이 나지 않고 소멸되지 않았다 그 말이요. 그 적중한 중도 경지에 머물러 있는
움직임이 없는 그런 정신 상태. 그런 정신 상태를 입정산매라 그러는데 입정산매를 통해서 대각을 이루셨거든. 또 입정산매의 모습이 우주 진리의 진수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산매경의 모습을 본받아서 나도 그런 산매에 들고자 하는 그런 수행의 원력으로 부처님을 숭배한다 그 말씀이죠. 또 대각성불,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라고 하는 큰 사원을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그런 사원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보통 절은 이렇게 절 안에 부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피라밋 같이 이렇게 돌로 거대하게 쌓아놓고는 그 밖에다가 부처님을 이렇게 모셨어. 천불만불을 석상으로 그렇게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아주 신비해. 그렇게 모신 절이 있어요. 근데 가보면 대각상이 있어. 그 열반상은 없더만. 부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다. 그리고 열반상은 없고, 이제 나와서, 칠보를 걸어가지고 천상천하 유화독전 하신 거예요. 이게 서로 아니겠어? 이제 난 애기가 어떻게 천상천하 유화독전을 하겠어? 서로 하지만, 그 의미가 있거든. 그러잖아요.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전례오고 전수해 가는 거 있거든. 유성출가 했잖아. 그 석상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놓는 거니? 말이 담을 넘어가는데 말 굽마다 천신들이 내려와가지고 연꽃을 굽 아래로 받치고 있어, 이렇게. 왜 이렇게 말 굽마다 연꽃을 받치고 있다냐? 그러니까는 정반왕이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연꽃으로 말굽을 받쳐갖고 소리 없이 유성출가를 했다. 그래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상징적으로 해놨는데, 그래서 대각상은 어떻게 상징했나 봐서, 대각상. 아주 이렇게 가슴이 쫙 벌어지시고, 서가모니 부처님 아주 그냥 30 이상을 해놨어. 아주 두상이 환하시고 이렇게 하고, 대각을 훨씬, 이제 수행 과정에는 말랐는데, 대각하셨을 때 상은 아주 풍부하고, 30 이상을 갖췄어. 그렇게 해놨더라고. 근데 대각성불의 상이요. 우리 인류 최고 이념이 대각성불인데 부처님께서 입정산매 하셔가지고 거기서 대각성불 하셨는데 입정산매의 모습과 대각성불의 모습을 불상으로 모신다. 그지? 이상향 아니겠어요? 이런 뜻으로 불상을 모신다 할 때 동감 형성이 되죠. 그렇지. 부처님은 이 삼매와 대각으로 인해서 불타의 지혜와 능력을 얻었지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장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배웠죠. 서품에서. 민사님이 이번에 저를 오시라고 하더니 어째서 오시는가 했더니 내가 자네 방송을 들었네. 그런데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설명할 때 참 잘하네. 그러더라고요. 격려하는 말씀이겠지만은, 그런데 이 부처님은 지혜와 능력이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입정산매, 대각성불,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수행자들이 여기를 추모하고, 여기를 모본하고, 이 경지에 따르기 위해서 모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면적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수행의 표본이 되었다. 볼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 교의품 14장. 여기에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인류가 장년기에 들고 오면, 그런 말씀이에요. 장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농년기. 이게 장년기라는 것은 사시순환으로 만다면 가을철이죠. 가을철. 그런 장년 결실을 보는 장년기에 들게 된다는 말씀을 했어요. 여기다가. 장년기에 들어오면 직연이 자꾸 발달해. 그래서 모든 종교의 내면적인 또는 외형적인 외형 내면이 다 바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왜 세상이 장년기에 들었나? 이 말씀은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세상이 선천시대가 지나가고 후천시대가 돌아오게 된다. 이 말씀은 천도교 최수은 신사가 먼저 선천, 후천 개벽 세상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한 5만 년을 운기로 잡았어요. 선천시대 5만 년, 후천시대 5만 년 이렇게 5만 년으로. 근데 과학에서도 빙하기라는 것이잖아요. 이 빙하기 이것이 5만 년 만에 온다고 과학에서 입증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준해서 자관이 선천과 양시대와 음시대의 변혁기가 되게 5만 년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김일부 선생님도 그때 당시 분이죠. 김일부도 최수훈하고 동조해가지고 같은 보조로 정역을 편찬하면서 그 선후천 시대를 또한 말을 했고, 그 후에 오신 강정상도 역시 후천 개벽세상을 주창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동사님 이전에 오신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선천과 후천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이게 이 장년기에 들어서 개벽 시대가 돌아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개벽 시대에 돌아와서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첫째는 고락의 경계를 사람들이 오래오래 대 고생스러운 일도 당해보고 즐거운 일도 당해보고 고락을 자꾸 교차적으로 오래오래 경험해 보면은 죄보고 소정리를 알게 돼. 내가 고는 어째서 나에게 고라가 돌아오고 낙은 어째서 나에게 낙이 돌아오는구나. 죄는 어째서 짓고 받고 하게 되고 복은 어째서 짓고 받게 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또는 아버지 때에 살고 아들 때에 살고 손자 때에 살면서 전수해줘. 전전해가 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그 소종례를 알게 돼. 죄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소종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옛날 같은 그런 대상을 멀리 보는 그것이 아니고, 요원한 곳에 두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인 신앙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념적인,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접하지 못하고 그런 세계로부터 죄복을 우리가 받는다. 또는 우리 인류와 천하 만물로부터 동떨어진 다른 세계에 있는 어떤 큰 그 신앙의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피조물격으로 죄복을 입게 된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죄와 복을 받는 것도 모두가 다 그런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어떤 그 강한 큰 능력자로부터 입게 된다. 그런 생각이 차차 사라지고 사실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바뀐다 그 말이죠. 그 죄복의 소종례를 사실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바뀌게 이해하게 된다. 그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그 대통령께서 한 5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대제는 불공을 우리가 올릴 때 교우님 보고 불공을 드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절은요 완전히 스님 보고 불공을 드려달라고 그러거든요. 네, 불공 좀 드려달라고. 그러한 그 타력에 의존해서 불공을 드리는 것은 이제 차차 이제 소멸되고, 불경도 자기가 자력으로 자기 불공 자기가 드리는 그런 불경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공법의 그 교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불공을 자기가 직접 실행하게 되는 그런 법으로 바뀐다. 그 옛날 소년기, 청년기에는 타력에 의존해서 불공을 드리고 수행자에 의존해서 불공을 드리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장년기에 돌아올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 불공을 드리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결실을 더 풍요하게 하려면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불공을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사실적인 세계에서 불공을 드리는 것이 결실이 훨씬 풍요롭게 된다. 그러면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타력으로 불공을 드리는데 성공할지 말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잘 몰라.
그러면 내가 실제로 상대를 향해 불공을 들이면 성공률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이죠. 그렇게 장년기에 들어서는 타력에 의존하던 불공이 자력으로 실제로 사실세계에서 자력으로 하는 불공으로 바뀌게 된다. 그걸 지적하셨어요. 그 빌기만 하던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거죠. 옛날에는 해 주십시오 하고 정신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빌기만 하던 그것을 진리불공만 드리던 그것을 진리가고 사실인 것을 명확하게 깨쳐가지고 사실적으로 불공을 드림으로써 수학이 훨씬 거룩하고 크게 만들어진다. 돌아오게 된다.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불공 드리더라도 불공의 성공도예요. 불공을 드릴 때 어느 불공은 하루 만에 될 일도 있고 한 달을 드리고 그 10년은 드려야 될 일도 있고 수행자들은 말이죠. 이 대임사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들이라 할 때 10년 공각도 안 되고 한 생 공각도 안 되고 그냥 다생가 없네요. 공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공들이는 것도 한도가 오랜 세월 동안 정성을 들여야 그 공들이는 것이 결실을 맺는 것도 있고 잠시 해도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서 이것이 사실적인 불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사실적인 불공을 드리지 아니하고 사실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시간과 공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그런 진리적인 불공만 드린다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게 막연하죠.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실적인 불공을 드림에 따라서 그 성공하는 것도 기일을 정하고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게 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